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어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그렇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아니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를 알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오늘의 목표 중요하죠. 뭐가 되겠다는 건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예를 말했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지로 살아도 의미는 있어요. 깡패로 밑바닥을 겨도 인생은 의미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면,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린 것이 아니라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잘 살아야 되지. 이왕이면 뭐 어떻게 살아야 돼?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죠. 아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죠. 맞죠. 이 말은 늘 하는 얘기지만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잘 사는 것이 아니라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지같이 개같이 짐승처럼 산다면요. 근데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지 않고 이 세상에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야지. 죽는 것이 당연하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1장 2절 뒤에 열어주실래요? 전도서 1장 2절. 그래, 전도서가 솔로몬이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지혜자잖아요. 모르겠죠? 전도자가 이르되 같이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도다? 헛되도다. 결국 인생은 다 살고 나면, 특히 성공하려고 한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것이었다. 여기 헛되고가 몇 번 나오죠? 5번 나옵니다. 3번도 아니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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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도다? 헛되도다. 태종 이방원도 그렇게 말했어요. 헛되구나. 세조 수양대군도 헛되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헛되다. 솔로몬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인생을 살고 나서 깨달은 게 헛되구나 하는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이걸 못 깨닫는다면 아직도 수준이 낮은 겁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장 3절에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를, 2장 3절, 내가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죠? 근데 그 앞에 안 나올 때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헛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삽니까?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이잖아요. 금사라이 같은 인생이잖아, 그렇죠? 거기서 그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획도 없이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깊이 뭐하기를?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뭘로 다스리면서? 지혜로 다스리면서. 근데 그 다음에 이사는 말이 나오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술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리는가 봐요. 내가 지난주 얘기했지만 남자들은 이상해요. 술하고 여자 없으면 재미가 없대요.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보다 훨씬 재밌는 게 많은데 속물들은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결국은 술로 어떻게 해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 일했잖아요. 집도 많이 짓고, 지금으로 말하면 빌딩도 많이 사고, 땅도 많이 넓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예들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처첩들도 많이 두고. 처첩이 몇 명이라겠어요? 1000명,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금은보화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덕분에, 솔로몬이 평화의 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리고 또 누렸다. 그렇죠? 그게 솔로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처럼, 요새 부자들처럼 참 다 최태원이처럼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온 사람이라니까. 그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절에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후에
자, 다 해봤어요. 그렇죠? 다 해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 다 해봤다. 나도 다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 해보길 축복합니다. 근데 꼭 다 해봐야 깨닫습니까? 솔로몬이 말하면 깨달아야지. 인류 역사는 반복된다고 해봐야 되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생각해보면 앞에서 생각했어요. 그렇죠? 또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내 손으로 한 모든 것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뭘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게 제일 잘 깨닫는 분이 우리 이병현 집사님 같아. 장례식 많이 치러보셨으니까. 어? 집사님, 장례 치를 때 거기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부자도 많죠. 연말 때 보면 똑같죠. 그래. 그러니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기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생각해 보니까 술로 함께 먹고 지혜롭게 살까 생각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죽을 때 생각해 보니까 뭐야?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렇죠? 인간이 그렇잖아요. 보세요.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달려가잖아요. 돈 5만 원짜리 꺼놓고 충성하기도 하고, 뭐 하려고? 성공하려고. 그렇죠? 바둥바둥 거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그 하다가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패란 말 잘 들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도, 성공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할 때 실패할 말 다릅니다. 제가 다 이렇게 말을 골라 쓰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크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게 행복합니까? 결국 나이가 들고 늙고 머리가 빠지고, 그죠? 그죠? 이빨도 빠지고 희쭈그리해지고 말이는 노파가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살아보니까 뭐 하더라? 헛되구나. 살아보니까 뭐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네. 바람 잡는 거. 한번 바람 잡아볼래요? 바람이 잡혀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엊그제 우리 송춘장로교회 우리 박경영 목사가 천국에 갔어요. 68세에.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갔는데, 그죠? 우리는 내 인생은 뭐 다를 것처럼 그냥 또 성공을 위해서 또 쫓아가는 거야. 성공을 쫓아가면서 친구도 없어, 그지? 이웃도 없어, 그지? 남이 어떻게 생각하면 달려가는 거예요. 시작. 너는 청년일 때, 같이 해봐. 시작. 너는 청년일 때 너희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저기 누워있기 전에, 그저 할 일 없어서 이 사람이 조금 미안해, 주간보호센터 가야 재밌는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청년일 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믿을 때 있잖아요. 우리 아예 간사나 소연자매처럼 청년일 때 하나님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물론 나이 들어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을 때, 우리 다니엘처럼 어릴 때부터는 더 중요한 거고요. 저도 감사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는 거 감사해요. 청년일 때부터. 어떤 사람 늙어가지고 간신히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 그죠? 응? 나중에 마누라 뒤꿈치하고 올라가겠다고, 그지? 아니에요. 간신히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청년일 때 하나님 기억하고 그 젊음도, 그죠? 드려야지. 청년도 축복하세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절 12장 마지막 절 뭐라고 했어요? 이리 결국은 다 너희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 경외하고 그 명령을 늘 지킬 자, 이것이 인간의 뭐다? 본분이니라. 본분이다. 인간의 본분이라니까. 자,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엄청난 풍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는지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창고도 새로 짓고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부자는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행복하고 너무도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얼마나 만족스러웠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부를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부를 축적하면 입이 벌어지고 권력을 손에 쥐면 기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아하고 명예를 얻으면 신이 납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이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목숨을 잃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거기까지. 여러분 동의하세요? 자, 우리 그냥 읽었는데 동의하세요?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요, 내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목숨을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죠? 이 애플 창시자 누구죠? 스티브 잡스도 가니까 끝나잖아요. 목숨 잃으면요, 그 재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 한번 시간이 가니까 그 다음 사모님 계속 읽어주세요. 사람이 사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슨 목적,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목적, 움직이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목적, 없어지지 않는 목적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져야 할 영원한 목적, 움직이지 않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 권력, 부 모든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 사람은 마침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다고요? 지어졌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 시작. 하나님의 영광. 주님 말씀했어요. 시작. 모든 영광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저를 봐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다 같이 하면, 이 꽃도 이 아름답게 지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도 자나 깨나 앉으나 일어서나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가 거기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의 목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상에 잘 되는 것도 목표가 되지만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는 뭐다? 부자가 되나 가난하거나 뭐 선생이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봐봐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시작.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럼 하나님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자, 부모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거든요. 자식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계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멋지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너희들 내 영광으로 살아야 돼, 난 바라봐, 이렇게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의 행복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가 마음에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십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기도 했지만 우리들이 자라라고 행복하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 우리를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봐봐요. 우리가 세상에 뭐야? 인정하세요. 자, 우리 다른 말씀 오늘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응애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 빈손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이병입니다. 빈손으로 가죠. 집사님 물어보니, 집사님이 제일 잘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빈손으로 가시죠? 죽을 때 뭐 가지나 가봤어요? 수입 비싸고 빈다고 해서 뭐 그 사람 거 됩니까? 고운 박아서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거다. 그래 뭐야? 7, 8절에 시작. 우리가 뭐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냐. 먼저 우리 근본이 있어요. 더 많으면 만족하겠다.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거기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아져도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밖에 없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아져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뭐한 줄로 할 것이니라 족한 줄로 할 것. 시작.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뭐한 줄로 한다? 감사할 줄,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이거요. 무슨 경우도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란 말. 다 같이 아멘.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럼 뭐라 8절 9장 뭐라 했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인생이니까 시작. 내가 중간에 뺐어요. 이 세대에 누구를 명하여?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뭐하지 말고, 부자 되면 마음이 채태원처럼 높아지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버린다니까. 인간은요, 교활해 가지고요, 돈 많으면요, 지가 뭐나 된 것처럼 막 훈시하고 난리쳐요. 그게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한 자들이 뭐야를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해지지 말란 말이요. 네가 부자 됐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 네가 뭐나 된 것처럼 교만하지 말란 말이요.
함부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자,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다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정함이 없단 말이에요. 깨끗한 말이야. 움직이는 거, 네가 붙잡을 수 없는 거, 영원하지 않은 그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넘어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마치 돈 많으면 그게 전부 된 줄 알고 말이에요. 거의 소망 있는 것처럼. 그게 속물이란 말이에요. 김자욱이처럼 말입니다. 유명한 배우가 됐어도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진정한 인간 아니 맞죠? 아멘.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됐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뜨는 게 인간이잖아요. 네가 높으면 얼마나 높으냐? 네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으냐 이놈아! 건방지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부관절에 겸손하고 마음 높이지 말고 정함 재물 그저 지나가는 거 부자 3대 안 가잖아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분에게 두고 그다음 뭐라고 해서 18절에 선을 행하고 그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열심히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 하고 선한 사업에 뭐하고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뭐하고 좋아하고 움켜쥐야 말고 니까 안 되니까 뭐 장롱식 옷 많이 입었자 몇 개 입지도 않아. 다 썩 없어지잖아. 신발장에 신발 많지만 몇 개 신지도 않아. 다 없어지잖아. 움켜쥐지 말고 말입니다. 탕나게 하지 말고 녹슬게 하지 말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뭐하기라? 너그러운 자, 빡빡거리지 말고 너그러운 자, 부드러운 자, 관용하는 자, 불쌍히 여는 자가 되게 하란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다 같이 하면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와요.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뭐 밥해서 남 줍니까? 다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시작. 나를 위해서 착한 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그러운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보상하니까. 그러니까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 뭐 비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업에 부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에 뭐하고? 부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부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요 없어나 상관없어요. 이가 없어 잇몸으로 하고요. 내가 돈이 없어 몸으로 때우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인생을 살아가면 나는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아멘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누구를 위해서? 시작.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그렇게 살아도 좋겠어요. 하나님께 부욕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 다시 하나님께는 부욕해 하길 축복합니다. 건강하길 축복합니다. 나만 위해 살지 말고요 좀 멋진 일, 영원한 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 일에 우리 삶을 조금이라도 투자해보자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축복할 거. 이 땅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어떻게 하는데 채워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멘.